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될 일들이 가끔 벌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예의치 못한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에 배울 것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어려운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없는 이 여인에 대하여서 오늘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이 가족에는 부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부 안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제대로 없었으며 핍박을 당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런데 이 가족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답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셨고 신앙이 돈독했는지 그 남편은 당시에 엘리사가 이끄는 신학교에서 예비 목사로서 준비하고 있는, 요즘 말하면 신학교의 전도사나 혹은 강도사로서 예비 목사로서 지금 일을 하려고 준비하는 목사 반열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자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여러분, 이 예비 목사가, 성경은 이 예비 목사가 어떤 이유로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좀 해보겠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자가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여자도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가셔야죠. 여자가 계속 반대하면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합의 아래 공부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비 목사를 하다 보면 돈을 못 벌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 여자가 돈을 벌어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고, 또 이 집에는 분명하게 빚이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엘리사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이라 당시에 신학교 학장이었던 엘리사도 인정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남편이 갑자기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 이외에 더 큰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거에 대한 아픔이
그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이제는 이 집안에 빚이 있었는데 그 빚을 준 사람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당신 남편이 빚을 져서 빚을 못 갚았으니까 이제는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빚을 탕감할 만큼 내 노예로 내 종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러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치명적인 환난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환난 당해보셨습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자식을 빼앗길 정도의 이런 환난이란 말은 이건 보통 환난이 아니라 그 삶을 몽땅 뺏어가는 환난 중에 또 환난인 것입니다. 너무나 치명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은 불평이나 원망이나 시험이나 나 더 이상 하나님 안 섬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저한테 가혹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매우 큰 점수를 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큰 믿음과 작은 믿음,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입니까? 환난 중에, 질병 중에, 고통 중에 그것을 대처해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단단하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을 가졌는지, 아니면 감정적인 신앙인지 인본주의 신앙인지를 우리가 가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고 신앙이 어리고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은 늘 입에 불평과 불만과 시험거리가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안 나갈 거야.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꼬라지가 뭐가 있어? 이거는 마치 한평생 갓난아이 때부터 키워가지고 대학까지 가르쳐 놓고 그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더니만 시집 장가갈 때 부모가 뭔가 해준 게 없으면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것이 뭐가 없냐고 하는 그런 생트집을 잡는, 너무나 여러분 페루나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부모가 시집 장가갈 때 전세방 해주지 못하고 집 얻어주지 못했다고 해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나한테 해준 것이 없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조금만 잘못되면 원망, 불평하는 것들, 이러한 입술을 하는 이 말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매우 아름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이런 환난 당한 사람 있습니까? 남편은 죽고 반대로 부인은 죽고 자식까지 다 빼앗길 지경에 있는, 생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시험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미숙아들, 다듬어지지 않는 신앙인들을 늘 입술에 불평, 불만과 정죄와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이라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이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홍해를 건너오는 축복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짐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지들이 노예에서 건짐받은 것, 홍해에서 건져낸 것, 시내산에서 광야 생활에서 물을 준 것, 이런 것들은 가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열겠습니다.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원망, 불평, 시험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 중에,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창녀한테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실수하는 자들에게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했던 대상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게으른 자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 그랬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이 악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시험 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이 원망 불평이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 지지리도 복도 없어, 나는 되는 꼬라지도 없어. 그 자기 삶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이거는 성숙되지 못한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이거 원망하는 사람은 전부라는 거예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첫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길 때문에 원망하고, 삶에 조금만 어렵다고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속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만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는 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의무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필사적으로 네 입에서 감사하는 말을 꺼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더라도 깊이 있고 칭찬하는 말은 한 가지를 해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서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335로 모여서 누군가를 뒷담화 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판과 시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두 번째는 축복만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세 이상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절대로 들려보내지 못하고,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 시체를 네 후손이 보고 네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지키셔서 내 입에서 툭 나오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잠깐 옆에 볼까요? 36절 한번 볼까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며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해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렇지.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필코 재앙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교우들 누구를 만나도 선한 말, 착한 말, 위로하는 말, 행복하게 만드는 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남편들 아내에게, 아내들 남편에게, 부모들 자식한테, 자식들 부모한테, 교우들끼리 여러분이 늘 좋은 말, 언어 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무지 원망과 불평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숙된 사람한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여인만 그런가요? 그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의 일대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어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 그것을 뿌리치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악을 행하겠습니까? 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는데 그 옷을 벗어놓은 것 때문에 누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나를 겁탈하다가 내가 소리 지른 바람에 옷을 놓고 도망갔다고. 그리고 감옥소 갔어요. 그때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와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넘어져도 일단은 감사하고 넘어지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감사해요. 여러분 남편이 심한 말로 툭 한번 공격을 했어요. 여보 감사해요. 더 이상 공격 오지 않겠죠. 근데 한 마리 툭 했는데 이쪽에서 또 툭 나가면 혈기가 혈기를 놓고 악이 악을 놓는 것입니다. 오늘 남편을 잃고 자식을 빼앗기는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조용히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들, 우리에게는 신선한 도전과 충격을 주게 됩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일 가지고 혈기를 내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공격적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아픔들이 이 여자보다 더 큰 것인지 아니면 작은 것인지, 과연 내 마음의 상태는, 내 생각의 상태는, 내 언어의 상태는, 내 믿음의 상태는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서 믿음으로 처리하고,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불편하지 않는 생각, 불편하지 않는 언어들, 도리어 더 감사하는 말을 써서 하나님 앞에 점수를 많이 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왜 보는 겁니까? 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가 과연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점수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시험을 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잘잘점을 떠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거리라는 겁니다. 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지, 네가 작년과 지금이 같은 건지, 네가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와 지금이 똑같다면 이거 너무 허무하지 않는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죄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죄를 안 지었어도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남편이, 이 여인이, 이 자식들이 무슨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요셉이 죄를 지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별로 이렇게까지 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도 이런 환난과 시험이 오는데 우리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시고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서 환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슬픔을 맞이했을 때 이 여인들처럼,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마음과 믿음을 지켜서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 거북하지 않는 생각들, 언어들 사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원망과 불평과 시험을 들지 않는 성숙된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이 여인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종인 당시 학장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 설명을 그대로 절실하게 합니다. 하나님, 학장님 또는 목사님, 제 남편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학장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목객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을 학장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대 사회 때는, 여러분 이거 지금 잘못된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고대 사회 때는 부모가 빚을 지면 그 자식이 합법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주가 네 두 아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돈을 갚아야 할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조폭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두 아들을 그 빚 준 사람이 와서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 남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새끼들하고 생떼같이 헤어져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처리하는 엘리사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다 들었던 엘리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큰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손해본 것, 없어진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지 남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한테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라. 사람들한테 빌릴 수 있을 만큼 그릇을 잔뜩 빌려와라. 그러고는 한 병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서, 이거 지금 엘리사가 부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손으로 그릇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봐라. 아들과 엄마가 방에다가 그릇을 많이 빌려다 놓고 지 마지막 남은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 부었더니만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차고도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고 그 어려운 시절에 생활을 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엘리사를 통해서 베풀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 아무리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것이 놀라운 축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믿음을 남겨두었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찾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초신자든 중신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목사이든 다 그 사람한테 맞게끔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슬픔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무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고통을 주었을 때요, 반드시 가드라인을 정해놓고 주십니다. 네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네가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네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믿음은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무기 두 가지, 하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남아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남아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남아 계셔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찾아오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살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한테 남아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인가? 우린 도대체 누구를 찾아와서 나의 문제를 펴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 개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의 고통보다 더 큰 위기는 국가의 고통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폭격을 맞아서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나오고 삶의 터전을 잇고 고아에 처참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저 전쟁은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가 옵니다. 이런 위기를 만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다른 성읍들은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땅 하나 남았는데, 성 남았는데 그것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협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37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바로 그때 사신들이 보낸 협박의 편지를 히스기야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내놓고는 그 글을 읽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사야 37장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7장 14절 찾으셨으면 아멘.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20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글을 펴놓고는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 직전에 놓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다른 모든 성읍들을 다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런 게 남은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남아져 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남아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군의 하나님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의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돈은, 여러분의 학벌은, 여러분의 외모는,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얄팍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떨 때는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떨 때는 지진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떨 때는 진동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떨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고, 어떨 때는 기름 하나 가지고 빈 그릇을 통해서 기름을 가득 채우는 역사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옷자락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침을 뱉어서 소경을 눈을 뜨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빛으로 다가오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나병 환자들이 걸어가다가 낫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안수하면서 고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꿈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창조의 소리는 늘 새롭습니다. 그 소리가 어떨 때는 위로로 다가옵니다. 어떨 때는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떨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떨 때는 나사로에게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조의 소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남아있고, 기도가 남아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내 자식한테 남아있습니다. 그 하나님 붙잡으시고 이 여인처럼 원망과 불평 대신에 믿음을 처리해서 하나님 앞에 점수 많이 따서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오면 언제나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